오늘은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번째 찾아오신 이야기인데요. 이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불신과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멸망에 처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의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같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 거의 100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때 아브라함이 웃으며 불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할례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음을,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했음을 기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지 오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세 행인들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급히 일어나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자신의 장막에서 쉬고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못 이긴 척 그 간청을 받아들였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 발 씻을 물을 떠오고 손님들이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손님을 접대 열심을 합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정중히 서서 손님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이때까지도 이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행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복되어진 말씀을 지금 다시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의 신분을 이제야 분명히 알아보게 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그들 중 하나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장막 뒤에 서 있던 사라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성경에는 그녀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90세, 100세가 된 사라와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아들을 갖게 된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하고 사라가 웃어버린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을 누가 하셨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자손을 약속하신 말씀을 수차례 주셨음에도 불신하고 있는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요. 사랑하는 자식이 행여나 믿음을 포기할까 또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소망을 갖고 기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라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이 방문은 사라의 일생 처음이었고, 결국 그녀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후에 회개와 함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라가 하나님을 믿어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사라가 마침내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이가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온 것이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짐으로 순종의 열매로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불신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방문객들 중 두 천사는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고 후손과 열방에 전달할 자로 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택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퍼질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소돔성에 관한 그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거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려가서 과연 그런지 보고 알려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돔은 죄악과 타락과 멸망의 상징 도시이지요. 창세기 13장에는 이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도 가증한 간음을 행하며 거짓이 일상이며 악을 행하고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죄악 상태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자비의 은혜 기간을 주어서 회개하도록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최후로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성읍들에 처해진 죄인들의 멸망을 인해서 가까이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깊은 동정심으로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의인 50을 위하여서 자격 없는 모든 악인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기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의 티끌과 같은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보존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의 의인이 소돔성에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대담하고 겸손히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을 유예해 달라는 탄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했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탄원을 받아주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간구는 영혼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자신의 조카와 그의 가족도 물론 있지만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소돔성에 있는 죄인 형제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탄원하시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귀찮거나 불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대하듯 그 탄원을 사랑으로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리라고 희망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돌아가죠. 이런 아브라함의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형제들의 멸망을 아파하면서 동정과 긍휼의 정신을 소유하기까지 그 정신까지 자라난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시편 86편 15절에서 찬양했지요. 오늘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친구 삼아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장소는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상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러 보냄받은 두 천사를 이제 롯이 찾아보게 되고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거리에서 그냥 자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마침내 롯의 간청으로 그들은 들어와서 롯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누워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낯선 행인들이 소돔성에 들어온 것을 전해 들은 소돔성 사람들이 남녀노소하고 온 사방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곳을 찾아온 나그네와 남색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동성 연애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오긴 동기가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매혹되어서이기 때문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소돔 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지라도 삼촌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에 대해서 잘 보고 배웠으므로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보호할 의무로 모든 수단으로 손님들을 향한 죄악을 막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까지 희생양으로 내놓아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지요. 그때 롯이 악을 돌이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점점 문 밖의 행악자들의 강포가 심해지므로 천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 밖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적을 일으킨 거지요. 이제야 롯은 자기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음으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과 롯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합니다. 롯이 다른 사람을 친절히 영접하고 돌본 것이 결국은 자신을 구원한 길이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성경은 의롭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의롭다고 했나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였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악과 불법을 보고 고통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을 의롭다고 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롯도 같은 마음으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그 마음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다수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는 자, 그런 롯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자비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제 12절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롯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까지 은혜와 자비를 확대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받도록 선지자 요네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살리시려고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동정, 그분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이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이 악한 성이 멸망당해야 함을 알고 롯이 나가서 그 사위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과 이곳을 이제는 떠나야 함을 알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롯조차도 이 정든 집과 소유물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 터전을 떠나기를 지체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전책은 그의 마음을 소돔에 붙잡아둔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금 닥친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쉽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들은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내보내셨습니다. 차마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를 더하심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못난 자식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도망하라. 또 하나는 돌아보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롯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해가 돋았습니다. 생명의 빛,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면 죄에 속한 것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지요. 하나님과 죄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남색과 음행으로 온 성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소돔성은 하늘의 불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과 재앙은 언제든지 그 받는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천사를 보고 롯 집에 찾아온 무리들의 죄악은 소돔성의 멸망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모든 세대 인간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정말 뿌리가 깊고 심각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멸망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비로 회개하라는 은혜의 호수를 보내고 기다리셨지만 그 한계에 도달해서 자비의 호수를 거두어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소돔성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결국 성적 문란과 이웃에 대한 강포로 밖으로 드러나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지요. 죄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하는 것이죠. 노아 때 물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최대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인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고요. 천사가 이끄는 대로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도시 가운데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롯은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바울의 말이 바로 롯과 두 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탐험했던 소돔성은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도망가기를 바랐던 이들을 살려줌으로써 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을 위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도시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400년 후에 있을 가나안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악 가운데서라도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은 오직 죄악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한 것이 그분의 뜻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번 아브라함의 방문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의와 선함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고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섬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롯과 두 딸도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 없는 소금 기둥으로서
쓸데없어 내어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의 상징으로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 베드로는 후세 악인들에게 임할 예증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유황불로 멸망당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리의 희망을 일생을 위해 쌓으려서는 안 된다는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과 사단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불로 다 없애고 새 본향,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로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말씀을 하죠. 앞에 있는 구원보다 뒤에 남겨진 자신의 것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아내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라. 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며 새롭게 된 땅에서 유업을 얻어 살 집, 본향이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오직 한 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라고 롯에게 구원의 장소를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 환난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하여서 안전을 얻을 장소는 시온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거나 미련 두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전한 곳이 결코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박, 안전한 유일한 곳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게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정로의 계단 55페이지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웃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를 뵙는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